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물가 깊다. 너고 딱주를 뚫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래를 저 깊은 데로 하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살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김종명 지사님, 감사헌금 양영 권사님, 감사헌금 이겸자 권사님 되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물 가운데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가사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꿈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 2장 19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2장 전체 그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등 유대인과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을 구분짓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랑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이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은 그 유대인 남자나 그 여자의 장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아예 너무나 싫어했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도 이방인에 대해서 담을 쌓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디서든지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 성전 안까지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둘러싸인 벽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었고 헬라어와 로마어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침입된 자는 처형된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무나 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허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벽들이, 이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선포이자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료나 이웃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 더욱더 친밀한 관계인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이방인들과의 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인종 모든 계급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 나그네에서 한 성도이며 한 가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이 성도들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꿈의 시작일 뿐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을 향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속이 된 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건물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터입니다. 어느 곳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집이 어떻게 지어지느냐를 결정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다 짓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 지어진다고 해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튼튼하고 문제가 없는 터인 것이죠.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중심에 바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1990년대 초에 이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된 거대한 돌 5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인 거죠. 근데 그 모퉁이 돌의 크기가 어떠냐면은 이 길이가 16m가 넘었고 높이는 3m가 넘었답니다. 넓이는 또 4.2m, 무게는 약 570톤 정도의 가량이 된다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축을 짓는 데 중요한 돌이고 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터도 좋고 건물 짓는 것도 너무 완벽한 지금 상태이고 중심도 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치어나갈 벽돌입니다. 벽돌들만 잘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어떤 큰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21절과 22절 마지막 단어를 보면 21절에는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은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가 아닙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 성막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자체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에 보면은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뭔가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물로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의미로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에베소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큰 우상인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고 있는 그러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전의 크기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그래도 이 놀랍고 너무나 거대한 신전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신이 어떤 신이길래 뭔가 의심을 품기도 되고 때로는 유혹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의 측면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 지구,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주간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믿음을 주소서. 태국 어린이들의 남은 일정을 주관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꿈이 있음을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아버지 정말